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신약 인물 기억하시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바울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궁금하다고 제게 물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예. AD 64년 7월 18일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가 7일간 맹위를 걸치게 되죠. 로마 시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은 화재가 시내로 번지면서 큰 화재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네로는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화재 소식을 듣고는 부랴부랴 로마로 돌아와 이재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이 참사 수습을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 이 대재앙 앞에 민심은 수그러들지를 않았죠. 진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네로 황제가 방화를 했다는 그 방화설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신흥 종교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였죠.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이 책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식을 두고 어린아이의 고기와 피를 마신다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로도 약 250년 동안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AD 67년에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들어가죠. 어느 날 그가 공물천국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밀고자의 고발로 체포되었고 로마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리기 전 자신의 심정이 담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닌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죠. 그래서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전합니다. 전제는 모세 율법에 나오는 제사의 하나로 하나님의 제단에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즉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 즉 사명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3일 후에 영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당시 규정에 따라 참수 직전에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이 노구의 몸에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은 그 상처에는 피가 흥건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곧 사형당할 죄인에게 누가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마침내 그는 천으로 눈을 가리우고 무릎을 꿇린 채로 목을 내밀게 되죠. 일격의 칼로 바람소리와 함께 순교의 꽃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처럼 순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약인물 12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으나 물질적인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다가 부부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인물들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그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유무상통했다라고 나오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책임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런 삶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참된 삶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이기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큰 권능으로 예부적으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내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의 원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초대교회 성도의 대표로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근거지를 둔 네이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마가 요한의 숙부이기도 하죠.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구제와 말씀 전파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큰 감동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회심한 바울을 소개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삼게 하고 함께 동역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와 대조되는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예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 가운데 유대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요. 삽비라는 청옥, 보석 가운데 특별히 청옥이라는 뜻으로 아름답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저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이 아닌 본토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본토 출신의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서로 합의에 의해 재산을 처분합니다.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요. 그런데 그 소유를 판 것에서 얼마를 감추고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헌납하였습니다. 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헌납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은 재산을 처분하여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이 매우 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들 부부는 바나바처럼 재산을 헌납하여 존귀하게 되려는 허영과 명예욕이 이들에게 소유를 팔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분한 재산 중에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인 양 속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의 동기는 믿음과 사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칭찬 듣고 싶어하는 명예욕과 허영심, 사욕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임의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 중 일부를 남겨두고 교회에 그 나머지를 바친다고 해서 잘못할 것이 아무것도 하등 없었습니다. 또 아니 재산을 전혀 바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산 헌납 행위는 강제가 아닌 개인의 결단에 따른 자발적인 것이었다라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몰래 감추었던 것은 분명 그릇된 동기와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조그마한 아이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도 희망적이었고 손쉬운 상대로 여기고 3,000명을 뽑아 보내는데 그만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바칠 것을 탐심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취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지파대로 12지파를 모으게 하고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 지파의 대표들을 쭉 빙 둘러 세워놓고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에서 또 가문수대로 나오게 해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느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몰래 취한 것이죠. 시날산,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건 한국산이죠. 또 요즘 밍크가 유행인데 덴마크 코펜하겐산이면 덴마크 코펜하겐산이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명품이 아마 바벨론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날산, 바벨론에서 만든 이 시날산 외투 한 벌을 윤기나는 그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두 가지를 더 훔쳤는데 은 200세겔, 은이 금보다 그 당시에는 더 귀했던 것이죠. 재련 기술이 복잡했기 때문에 은이 참 귀했습니다. 1원짜리 동전 200개를 모으면 200원이 되는 것처럼 1세겔짜리 200개를 모으면 은 200세겔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화폐 단위로 쓴 게 아니라 무게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1세겔이 11.4g이니까 200세겔이면 2.2kg이 되죠? 거기에다가 금 50세겔짜리 한 덩어리, 그러니까 11.4g을 곱하면 570g이 나오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 이 세 가지를 슬쩍 탐내어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고 그 소유를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다라고 불러지고 있죠. 아간이 지은 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악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순종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가져주었지만 불순종은 패배를 가져왔고 온 가족과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가족과 사회와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나니아의 죄가 아간의 죄악에서 보듯 명백한 범죄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명예와 재물을 모두 소유하려다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질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어서 4절에도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처분한 재산의 일부를 전부인 양 위정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 부부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나바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바쳤다고 하는 어떤 감명을 성도들에게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 처분액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단순히 사도 베드로를 속인 차원을 넘어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을 기만하고 모독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밀히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도들을 속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거짓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 부부는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마음에 들기에 거짓을 꾸미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진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보다는 당장 눈에 안 보이는 하늘나라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애착을 버리지 못하여 실패한 인물이 바로 오늘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교회, 영어로는 처치가 되겠고 에클레시아인데요. 본문에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교회의 언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에클레시아인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던 사탄의 계획은 이렇게 무산이 되었고 성령님은 처음 시작되는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서로의 이 불신적인 모습을 바로잡아 주기는 그냥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맺어진 부부일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에게 신앙 안에서 성장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장 의례스럽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지만 위선적인 거짓 신앙 또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처럼 부끄러운 이 초대교회의 모습까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한 이유는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고 바른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 저를 보실 때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교를 또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머리 뜩뜩 긁을 수도 있지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또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돈을 사랑한 이들 부부의 불행한 최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 두 마음을 품는 이 사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여인을 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권력과 물질 쾌락에 욕심을 끊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 신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